풍성한 삶을 기대하라. 여러분 혹시 주제를 보시고 어떤 풍성함을 기대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의 풍성함, 그런 물질의 풍성함을 기대한 분들도 계시겠죠. 올 한 해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으십니까?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안 좋으세요? 우리 이 고시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풍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을 때 염두해 두었던 것은 영적인 풍성함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고 돈 잘 버는 법 저는 잘 몰라요. 돈 잘 버는 법.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 잘 버는 법.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문가여서 돈 잘 버는 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될 판입니다. 어쨌건 오히려 이 근본 특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성한 영적인 내공이 있으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단단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하게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내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6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특정을 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 어딘가에 숨어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1절에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물이 없고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낳은 아들의 반란으로 한순간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왜 그렇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며 애타게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애타게 주를 앙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모한다는 말은 실신할 정도로 너무 사모해서 시력을 잃을 만큼 너무 용을 쓰고 너무 힘을 줬더니 시력이 상실될 정도, 그 정도로 애타게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만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갈망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자신의 전 존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갈망이 있습니까? 실신할 정도로 너무 용을 썼더니, 너무 힘을 썼더니 온 몸이 막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막 실신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 향한 애타는 갈망, 그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 또한 자신의 상황을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기진한 사슴에 자기 자신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 사막에 있는 사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이리저리 샘물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제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뜨거운 태양이 야속하게 계속해서 내리쬐고 있습니다. 결국 사슴은 지쳐 쓰러지고 말겠죠.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혀만 쭉 내밀고 진액이 빠져서 헉헉거리고 있겠죠. 이제 뭔가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탈진해서 눈만 겨우 껌뻑껌뻑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마치 이런 사슴과 같다고 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그 정도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없으면 곧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을 찾아야 됩니다. 한 방울에 물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언제 오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질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매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분주하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지만 영적인 배고픔이 없이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 한두 해 한 건 아니잖아요. 뭐 하겠습니다 하면 머릿속에서 막 일들이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절차가 머릿속에서 막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영적인 포만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 은혜로운 설교가 전해지지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려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찬양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언양교회는 찬양이 참 좋다고 소문이 다 났다고. 그러니까 늘 채워지고 있으니까 언제 가도 먹을 수 있으니까 별로 갈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척박한 곳을 가면 얼마나 절절해지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절절하게 예배 드렸던 때는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육군 훈련소, 논산에 육군 훈련소 들어가서 입소대대. 지금은 또 그게 바뀌긴 했던데 저희 때는 아직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훈련 받기 전에 입소대대에서 잠시 대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주일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예배당 문을 들고 들어가기도 전에 찬양이 들려오는데 지금 그 찬양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 교회 그 군부대 예배당 문을 들어가기도 전부터 다량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2년 전에 우리 교단 일본 선교사님들, 전체 일본 선교사님들 수련회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은혜 못 받아요. 처음 앉아가지고 막 분석하고 저게 맞니 틀리니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정된 부울경 원로 목사님 신년 그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거든요. 제가 그때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마음이 답답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2년 전에 일본 선교사님 때 설교를 했을 때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아 먹는데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본 교회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불을 품고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안 좋은 의미로 일본화되어 버렸습니다. 늘 경직되고 막 메말라 있고 건조하고 은혜가 없고, 그런 곳에서, 그런 일본 현지 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목마름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굶주려 있으니까 제가 별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은혜 받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빨리 마치십니까? 더 해주십시오. 힘들어 죽겠는데 더 해달라고.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일본 선교사님 눈이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헛배가 너무 많이 불렀어요. 헛배가 불러서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피골이 상접해서 쓰러질 지경인데 굶주림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중증입니다. 중증이죠.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도는 언제나 갈급합니다. 언제나 갈급합니다. 건강한 신자는 목마릅니다. 금방 은혜를 받았는데도 돌아서면 여전히 목이 말라서 또 은혜를 달라고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요즘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수시로 밥을 굶지만 우리 박규태 목사님 밤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간헐적 단식. 근데 여러분 솔직히 끼니를 걸으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들이 한참 자랄 때 엄마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냥 닥치는데도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집어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안 일어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나가는 거죠. 성경에 이런 자세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외면하셨습니다.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은 심지어 이 여인을 개 취급하셨습니다. 모욕적인 말을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물러서질 않습니다. 모진 수모를 당했지만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녀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가 왜 그럽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그럽니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그토록 원했던 돈, 세상 지위 다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최고의 직급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매우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갑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게 되자 체면조차 잊어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회적 위신 있는 사람인데, 사회 직급 있는 사람인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하다니 목이 탄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리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거든요.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냥 끝장내고 말겠다. 다시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텐데 오늘 끝장내고야 말겠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동력이었고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힘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삶이 윤택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하지요. 다음 먹을 끼니만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준비해 놓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전부 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어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어 보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기도가 달라졌어요. 똑같이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뭐 좀 필요하세요? 제가 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내가 좀 뭘 갖다 바칠까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가장 닮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다. 다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로 당시 라오디게아는 양모, 캐시미어 그 산업이 발달해서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연히 금융업이 발달했겠죠. 특히나 안약도 유명했습니다. 의대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포만감에 사로잡힌 거, 헛배가 꽉 부른 거예요. 포만감이 꽉 차가지고 헛배가 불러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이 기막힌 역설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은행에 맡길 돈 많았습니다. 투자할 돈 많았습니다. 어디 땅 좋다,
어디 신도시가 선다더라, 뭐가 들어온다더라,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 거지였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안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약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정작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질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캐시미어 100%. 양질의 옷을 입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완전히 헐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적인 허기가 있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까? 직분이 어떻든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되었지, 그래서 늘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기를 중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이 특세 첫날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이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상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상한 척하지 마십시오. 체면, 지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심령의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부서마다, 구역마다, 전도회마다 하나님께서 갈급함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